동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귀한 지체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참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한 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의 첫 번째 되는 계명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 십계명은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신앙적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하시는 이 십계명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본질이요 원리이며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확실한 내용이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이 십계명이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고 본질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초대교회 때의 의미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너는이라고 표현하는 이 호칭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지만 그 시대적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규범과 종교적 규범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말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 말이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들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었겠죠.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나 외에라고 표현되는 다른 신들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번역 성경에는 나 외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before 내 앞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헬라 원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를 대적하는 신들을 두지 말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일에 반대하는 세력, 이런 신들, 추종자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하면 모세 당시에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15개로 총칭되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집트의 신들의 이름을 다 거명할 필요도 없고 그 신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신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들이 있었다 하는 거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많은 신들이 있었는가? 이 신들에게는 신들 나름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그 모든 역할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니까 이런 겁니다. 첫째는 신들에게는 항상 창조 기사,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신이 온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창조의 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기가 창조한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수호하는, 지켜주는 신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신이 있다고요? 창조, 만들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수호, 보호, 치리 등등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풍요, 다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삶에 뭐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입니다. 이게 공통적인 신들이 갖고 있는 역할입니다. 이게 애굽에 이름만 달리 했지만 15개의 신들이 모세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풍요를 원할 때 풍요의 신에게 찾아가서 그 풍요의 신에게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강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산을 해야 되면 다산의 신에게 찾아가서 동일하게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신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단 말이죠. 여기서 종살이를 한다는 개념은 육체적으로 애굽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대하여 반일 감정이 있는 것,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36년 식민지 통치입니다. 식민지 통치라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육체적인 공고함, 핍박, 그리고 다양한 압박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거, 문화적인 거, 종교적인 거 이런 모든 총체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36년밖에 피지배자의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백성들의 마음속에 반일 감정 굉장히 강합니다. 그들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침략했던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데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후손들은 엄청난 종교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거의 동화되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36년밖에 식민지 통치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이모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전부 다 뒤에 뭐라고 끝나는 줄 아세요? 자로 겁니다. 자. 다 자입니다. 자.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애굽의 통치하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떤 정신적, 문화적, 종교적 지배를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의 동화됐을 겁니다. 거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아니면 애굽 사람인가 할 정도로 동화되었을 겁니다. 그 중에 소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의 자세로 살았던 소수의 무리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수는 대부분 그 생활에 동화되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외에는, 내 앞에는 나를 대적하는 모든 신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들을 섬기는 세 가지 역할, 분배를 갖고 있는 그 신적 요소를 온 인류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분 혼자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혼자라는 개념은 성부, 성자,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되신 하나님이 이 일을 간섭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다스려 오신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이건 각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한 센텐스로 400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잠재되어 왔던 그들의 종교관, 그들의 삶의 뿌리채 변혁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 앞에 나를 대적하는 모든 신들은 용납하지 않겠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면 이제 모세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가나안 족속들이 신들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의 신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앙적 충돌이 또 생깁니다. 그때에도 또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세라, 바알, 특징되는 몰렉 같은 그런 신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신들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의 내용과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들어간 그 시대에도 똑같이 가나안 사람들도 그들의 신이 창조와 수호, 그 다음에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들로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 갈등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 역시 그리스와 로마의, 그리스를 헬라라는 표현으로 합니다마는 그 헬라와 로마에 또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 역시 똑같이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나누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닐 때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다양한 신들이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필요, 질병이 걸려있는 사람의 삶의 필요는 질병의 치유, 자기의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장애자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이 일어나 걸어라 라는 것 외에 다른 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치유의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치유를 바라보는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우스라고 묘사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해요. 제우스라고 하는 신은 모든 신들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바울과 바나바를 보니까 바나바가 연장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풍채가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우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니까 헤르메스라는 신은 대변자입니다. 운변의 신입니다. 말하는 신입니다. 근데 그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말하는 사람, 운변가, 변론가 최고로 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헬라 철학자들이 그 당대 최고의 대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들었던 청중들이 가만 보니까 저 사람이 말씀을 전하니까 저 헤르메스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당신은 제우스고 헤르메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도 사도행전에 이런 내용들을 흘러가는 걸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고들이 머릿속에 다 박혀 있는 거예요. 다. 인간은 유한하다는 거 압니다.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이 항상 왔다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유한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신적 통치자의 힘을 빌어서 나의 유한함을 무한함으로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번 명절에 박용욱 권사님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을 했는데 소천하기 3일 전에 이렇게 가서 뵈니까 거의 며칠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명절 전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밤늦게. 그래서 이제 명절 시작한 날부터 어제까지 장례를 다 마쳤는데 박용욱 권사님께 제가 신방을 갔을 때 일입니다. 그때가 80세 정도 되셨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80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태어났어요. 한경북도 연백에서 태어났어요.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년기, 자라남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결혼을 했습니다. 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고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짝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가 난 자녀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이 다 빠지니까 갈 날만 남았습니다. 그걸 80세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모두 다 왔다가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삶, 인생이라는 걸 살아갑니다. 어떤 모습으로입니까? 그리고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여정 중에 인생살이를 하면서 인간이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이 눈이 감겼고 그의 영이 기가 막혔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이니까 그 영적인 존재가 어떤 또 다른 영에게 도움을 입고 위로를 받고 보호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속 종교성이 모세 시대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 역사에도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리고 초대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에 가면 이런 우상 섬기는 일,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이 고린도 지역에 제일 많았습니다. 제일 많이 횡행했습니다. 왜? 그 지역은 자유무역항이니까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면 언어가 다양합니다. 그 언어 안에는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 안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이 고린도에 다 집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생겼어요. 신자들이 생겼어요. 이 신자들이 다양한 문화와 언어와 종교 속에서 갈등을 하는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것과 너무 흡사합니다. 한국 교회의 지금 모습은 마치 약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로 그들을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까지만 8장 전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내용을 이 부분만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에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전제를 하자고요. 우상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 신화, 그 다음에 로마 신화, 애굽의 신화, 이런 모든 세상 역사 속에 있었던 신화들, 그리고 그들의 신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딱 한마디로 끝냅니다. 설명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They are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설명하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들어왔다. 수도 없이 많은 신전이 세워져 있다.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우상이나 신들에 대하여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다. 창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너희들의 삶의 보호, 삶의 필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 계속 이어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부터 시작.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기서 말하는 한 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 5절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 없다? 있다. 주가 있다 없다? 있다. 주라는 다른 말, 주를 다른 말로 말하면 통치, 이런 개념입니다. 신이 통치한다고 생각하는 사고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6절, 그러나 반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여기서 왜 아버지라고 표현하냐면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상은 창조자가 아니다. 피조세계다. 피조세계. 하나님만이 창조자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창조주가 계시니,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맞아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 쓰니까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라는 단어로, 너희들이 지금 가치관의 혼동이 있고 다양한 종교들 때문에, 다양한 신들 때문에 무엇이 맞는가 잘 헷갈리고 잘 몰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을 우리라는 지체의식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가치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다른 신들은요, 나를 위하여 뭐가 있어요? 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인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있는 것이지 나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리가 되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오류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신들을 두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필요, 자기를 지키는 것, 그가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께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강구하는 게 세상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걸 놓치면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질됩니다. 신앙이. 열심히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나의 필요와 내 자손들의 잘됨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그건 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할 뿐이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할 뿐이고 놀랄 뿐이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 이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건 세상 신들이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것이 팽배해 있었어요. 기독교 신앙과 다른 세큘러된 세상의 신하고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고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또한 한 주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의 삶 속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여기까지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세상에 있는 신들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의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내 인생 속에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그게 세상의 신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신은 어떤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까 애굽의 신은 15개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대표적인 신이 아세라, 바알, 몰렉 등등 등등 여러 신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로마의 신, 헬라의 신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신은 뭐냐 이 말입니다. 이 시대의 신은 가장 크게 대표되는 게 물질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했으니까 오늘은 물질 외에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신들은 인간이 추구하는 기계입니다. 기계. 문명의 이기입니다. 여러분이 문명의 이기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문명의 이기 속에 여러분의 신앙은 침잠되고 맙니다. 문명의 이기는 누려야 될, 편리함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지만 그 안에 빠지면 그게 신이 됩니다. 얼마 전에 거의 한 10년 전에 모 그룹에서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창조한 손하고 로봇에서 만들어 놓은 이 기계의 신하고 둘이 손을 딱 잡았습니다. 이게 그 대그룹 회사의 광고 로고였습니다. 뭔 말이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문명에서는 이 모든 문명의 이기인 테크놀로지가, IT가 우리의 모든 사고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조그만한 갤럭시, 아니,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이건 어떤 회사일 거니까.
이 핸드폰 안에 별게 다 들어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정말 아연실색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이 정말 눈으로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저는 어른들이 컴퓨터하고 IT를 이용해서 자기 손녀, 손주에게 다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너희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다. 이런 멋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힘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것이든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가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랬죠. 새벽 2시에, 주일날 새벽 2시에 사랑하는 우리 젊은 형제께서 목사님 애니팡 하세요 하고 떼렉 들어가지고 올라가서 깼다 그랬잖아요. 애니팡이라는 거 그냥 소일거리로 심심하면 머리 회전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새벽 2시까지, 내일 주일인데 2시고 3시고 정신이 없습니다. 서구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무너질 때 가장 큰 게 뭐였냐면 스포츠였습니다. 스포츠. 영국이 축구 종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영국이 종교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역사할 때, 그때 똑같이 시작한 게 뭐냐면 영국의 축구입니다.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스포츠였습니다. 건강한 정신, 체력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거기 돈이 들어가니까 영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EPL이라고 하죠? EPL이라고 하는 그 프리미어 리그가 주일날 합니다. 전부 다 축구장에 가가지고 다 미칩니다. 그 공 하나에. 그런데 공놀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검은 손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물질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교회는 망해버렸습니다. 한국 사회는 뭘로 망할 수 있냐?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거. 뭐요? IT입니다. IT로 우리는 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건 많지만 잘못하면 이 IT로 우리는 망합니다. 보세요. 대화의 단절이 어느 정도냐면, 저도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 교육자들끼리 밥 먹으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조그마한 핸드폰 저도 좀 익숙해졌다고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인터넷 뉴스가 뭐 나와 있는가 그거 이렇게 찾고 있어요. 대화가 상실됩니다. 혼자서 충분히 기계 갖고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내가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문명이 이기는 유용합니다. 그러나 이 유용한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조심하죠. 들을 때도 이러면 안 되겠다. 또 놓지요. 이러면 안 되겠다. 또 놓지요.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쉬운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10계명의 1계명, 나 외에 내 앞에 나를 대적하는 그런 모든 신들을 두지 말라 하는 이 말이 350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오늘 나에게 신은 무엇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 시대마다 수많은 신들이 있었으니까. 이집트가 제국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또 힘 있는 나라가 또 신들을 만듭니다. 또 나눠집니다.
그리고 헬라가 또 잡습니다. 또 무너집니다. 로마가 잡습니다. 또 무너집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또 흩어집니다. 지금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종교 안에 숨어 있고요. 특별히 이슬람이 그런 문제를 기가 막히게 활용을 합니다. 이슬람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것을 정면 대적 안 합니다. 그건 급진주의자들이 하는 거고 보편적인 이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뭘로 하냐? 돈으로 합니다. 인간이 돈 앞에 약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그 돈이 들어왔습니다. 언제가 좀 떠들었죠? 뭐였어요? 그 배 밑에 돌아가는 스크루법. 우리나라 경제에 수도 없이 많은 이슬람 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러시안 캐시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조차도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그리고 교회의 모습은 지금 풍전등화에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내년에 멕시코에서 WCC 총회하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한국교회가 돼가는지 정말 이 가슴이 녹아난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은 못합니다. 제가 특별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주와 많은 신이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에? 저번에 우리 어르신 목사님이 작년에 종교교육주일이 말씀하셨죠. 에? 뉴욕 신학대학 여자 교수가 최혜경이가 무슨 혜경이가 나미아부 탑을 아멘 하는 거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WC 총회에서. 많은 신, 많은 주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걸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지금 이 세상에 변혁되어 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게 돌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막 쫓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 하나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정신과 육체와 영을 좀먹는 신이 되고 맙니다. 즐기는 것, 놀이하는 것 절제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 딱 잊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사람이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어디 하나에 빠지면 거기에 계속 빠지거든요. 딱 놀 줄 알아야 됩니다. 딱 여기까지 쉬었다. 릴렉스 했다. 그럼 다시 워킹, 다시 생각.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애니팡 밥 먹고 난 다음에 소화제로 하세요. 우기정 집사님. 하시나 안 하시나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근무 시간에도 계속 그거 하고 앉아 있으면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무할 때는 근무해야죠. 일할 때는 일해야죠. 그게 이 머릿속에 남아갖고 야 우리 지금 내 핸드폰에 들어온 사람 중에 누가 1등이더라. 그거 잡자. 그 알게 모르게 우리를 자극하는 이 인간의 시기, 탐욕 무서운 겁니다.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기기 위해서 밤 새벽 2시, 3시까지 한다잖아. 지금 시대의 다른 신은 뭐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이 순수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신입니다. 근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그게 다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나만 압니다, 나만. 성령님이 나와 압니다. 그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반응은 우리가 해야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묵상합니다. 나에게 있는 다른 신은 뭘까? 다른 신은 뭘까? 이게 십계명 1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 있었냐면요. 죄송합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네요. 호주에서 공부할 때 그때 교민이 한 2만 3천 명 정도 됐는데 교인이 한 2천 명 이상 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뭐 다 알듯이 교회가 많은 교회는 그저 그냥 장로교회는 절대 많아질 수 없고요. 어떤 교단 막 하는 거기에 제가 어떤 분의 소개로 어쩔 수 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잠깐 아이들 유스 그룹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92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공공연하게 거기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목회자의 양심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아무리 인간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제가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나온 적이 없다. 나는 성경을 믿는다. 지금 하는 얘기들은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말씀하셔서도 그게 틀리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몇 년 지나면 92년 될 텐데 어떻게 할래? 그 설교하고 사직서를 쓰고 제가 그 교회를 그만뒀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10계명의 1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추 인형이 그때 서구 유럽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아를 갖고 있는 집에서는 배추 인형이 이제 아들 갖고 있으니까 다 집집마다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신방 가면서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배추 인형이 있으면 전부 다 이거 신이라고 우상이라고 다 버렸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 배추 인형이 우상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참 난감했습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저 아이들이 유행 따라서 잠깐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우상이라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92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변명이나 잘못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세우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은 세세한 부분까지 들춰냅니까? 우리 신자들의 신앙의 행태들을 만약에 성령께서 다 들춰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여미고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외에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을 송두리째 변질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 앞에 진솔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가치관의 변화가 있게 도우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이 일계명에 대한 계명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거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시대에도 수도 많은 하늘이나 땅이나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시대에도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걸 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10계명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1계명이 뭔지가 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위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부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는 것